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잠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장과 지방선거위원과 동시에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전국적으로 나라의 일꾼들 3,991명을 선출하는데 무려 9,803명의 후보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 유세전을 하느라 온 도심지가 후보들 연설들로 시끄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서민들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고 초중생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기울어진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저마다 한 표를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후보가 뽑히더라도 당선된 사람은 어려운 서민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서민 행정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마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과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질 어머니로서의 경제적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들로서 공부와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장래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를 근근히 벌어먹고 살아야 할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실업으로 가세가 기울어 채무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경쟁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살면서 저마다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이로 나가라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수많은 고생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수고의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 짐들을 벗어버릴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의 짐입니까? 경제적 부담의 짐입니까? 채무에 대한 짐입니까? 물론 그러한 짐들로 인해 심적 부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가볍게 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짐들은 인간의 죄들로 기인한 것입니다. 죄들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과 전쟁 그리고 결국에 이르러서 죽음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죄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런 죄들의 결과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닥치는 일이며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로 알고 있지만
죽음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거나 설령 죽어도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양심은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자신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러한 죄 문제를 인하여 죽게 되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은 실제 형벌의 장소로서 이 지구상의 가장 중심인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지옥의 끔찍하고 참혹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이며 해결할 수 없는 죄들로 인하여 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바로 이 인간의 죄 문제와 짐들을 해결해 보려고 생긴 것들입니다. 인간의 사후의 생이 이 생에서 끝난다면 종교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짐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평생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음과 같이 온 인류를 향한 무제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혼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 진정한 쉼은 자신의 혼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경제적 부로도 건강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혼의 쉼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마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 사는지라 나기는커녕 짐수레 한 대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읍내에 오갈 때면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친절한 농부가 자신의 말에
말이 끄는 수레에 그녀를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짐수레에 탄 순간 그동안 짐들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보니 수레에 탄 여인은 그 무거운 짐들을 아직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아닙니다. 수레에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짐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모든 짐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죄의 짐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로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구원받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믿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진지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으심을 확신하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으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경배에 참여하시고 교제함으로써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